제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저희 집안의 3대째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믿음이 언제 시작됐는가 봤더니 참 질문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어요. 이 아들이 절대로 자기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어렸을 때 말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겠다고 지금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 있는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설교의 제목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친구가 와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제 아들을 놀리더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걸 믿고 다녀? 이러면서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더랍니다. 내가 무리를 걷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줄까? 그래서 제 아들이 말했죠. 뭔데? 했더니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 물을 걷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놀려대더라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아들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집에 뛰쳐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믿어져요.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와 무리를 걷는 것이 믿어지는 아빠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너희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고 있고 아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다 푹 빠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랬던 의심했던 아들이 질문했던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의심하면서 질문하면서 말이죠.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 속에 갇혀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키게 노란 하나님 제껴놓고 나의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키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안에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강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사건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는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사인해주는 메시지였죠. 바로 그것은 구원을 위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구원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다. 은혜를 떠나 죄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빗장을 지르고 그 안에서 되지도 않는 능력도 없는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면서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침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평강을 베푸시는 이 사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성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도마가 없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 만져보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였노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다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도마의 불신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았다고 말해요. 근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주님 믿고는 싶은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마의 의심이었고 도마의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여드레 후에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과 도마의 만나는 장면을 그렸던 한 화가가 있습니다. 카라마조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 화가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과 도마가 딱 만나는 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도마의 불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도마의 불신, 처음부터 아예 믿으려 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카라마조, 이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그림을 통해서 폭로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드레 만에 예수님과 도마가 딱 만났습니다. 도마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수그리면서 이 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자기의 손을 쭉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 속에 쏙 집어넣습니다. 이때 도마의 이 그림, 카라마조가 그린 도마의 불신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 도마의 눈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안 믿기로 작정했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다보면서 손을 쭉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난처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께서 도마를 바라보는 장면이 카라마조가 그린 도마의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장면이 맞습니까? 이 카라마조가 그려놓은 이 도마의 불신, 이 장면은 틀렸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시죠.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자마자 바로 도마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졌나요? 안 만졌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나요? 안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바닥을 만져보며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집어넣어보라. 이 말은요, 예전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면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순간에 사실은 믿음 없었던 도마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은 의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면 나는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면 나는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였던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 순간에 도마는 만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만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요?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의 믿음이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그 즉시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마 말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의 출발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것 또한 믿음이며 내가 시작한 그 믿음의 출발을 내가 완성시켜 주겠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헛된 상상하지 마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적이 없어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목을 붙인다면 카라마조는 잘못 붙인 겁니다. 도마의 불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마의 의심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불신과 전혀 다릅니다. 의심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여정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본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질문의 소리를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질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 옹달샘이라는 노래 알고 계시죠? 깊고 깊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동요를 부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참 서정적이다. 참 가사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노래가 어느 나라 노래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 동요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동요가 아니에요. 독일의 민요입니다. 독일의 동요가 아니라 독일의 민요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동요로 각색된 것이죠.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서정적이다, 아름답다라고 끝내지만 이 초등학교에 갔더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거기 나오는 토끼는 늙은 토끼입니까? 어린 토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옹달샘에 나와 있는 토끼는 늙은 토끼일까요? 어린 토끼일까요?
그 학교 어린아이들이 대답했답니다. 어린 토끼일 거라고. 왜냐하면 늙은 토끼는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일어나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초등학생이 분명히 늙은 토끼일 거다. 왜냐하면 어린 토끼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다. 늙은 토끼가 잠이 안 와서 허리 아파서 분명히 새벽에 일어났을 거다. 또 하나 학생들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건 젊은 토끼다. 청소년 토끼일 거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꽃당장 하러 세면하러 갈 아이는 젊은 토끼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의심하면서 질문하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토끼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을까요? 얼굴을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시 표현합니다. 이 새벽에 토끼는 왜 물을 마시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 왜 물만 먹고 갔을까요? 했더니 한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은요, 세수를 하고 가면 그 다음 아이들이 더러워서 그 연못의 물을 못 먹으니까 물만 먹고 간 겁니다. 이 미녀의 주제는 정의였던 거예요. 서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세수하러 왔어요. 세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세수하면 물이 더러워져서 다음 토끼가 물 마시는데 더러워지니까 그냥 물만 먹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하면 이 옹달샘 안에서도 정의를 발견해요. 질문이 그렇게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들겠습니다. 한 가정에,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집에 딸이 5살짜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더니 대뜸 뜬금없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야, 그거 나쁜 말이야. 떼끼. 다시 그러면 밥 안 준다. 또 그러면 엄마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는 딸에게 질문했답니다. 왜 엄마의 가슴을 부시고 싶은데?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가슴 속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요. 엄마가 묻습니다. 엄마 가슴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딸이 대답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밥을 해주는 밥이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 나에게 먹여주었던 모유, 우유가 있을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하트가 있을 것 같아요.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엄마가 하니까 그제서야 안 거예요. 내 딸이 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질문해야, 의심해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질문하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그냥 믿읍시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이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비우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리를 항상 지켜줘야만, 헌신의 자리, 봉쇄의 자리를 지켜줘야만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다 표적입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사건,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또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도마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손과 우리가 옆구리를 보아노라고요.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겠노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고 싶으나. 우리 주님은 이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불신이다. 나를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임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실수로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났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 없었어요. 이제는 만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시작된 자기 자신의 믿음,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외치죠.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도마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심도 믿음의 시작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질문 많이 하라고, 오히려 의심하라고, 그러면 내가 답해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내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해내십니다. 그리고 도마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셔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을 주께서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도마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은 나왔지만 의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의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골방 안에서 주님, 저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 소리조차도 다 기억하셨다가 여드레 말에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골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말, 설마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랴 했던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반복하실 것입니다. 도마야, 내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 대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시작하셨던 이 믿음의 의심의 출발에서부터 완성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